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이 오니 하나님 주장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더욱 주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암송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남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 말씀 4장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기록하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윗을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였던 당시의 유다의 모습은 겉으로는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얻었고 또한 성전에서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과 권력, 외적인 그러한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더 의지하였던 것이죠.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신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이제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어가고 불의한 모습들이 더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죄를 허락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 공의의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들의 그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라고 말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였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맷돌질을 한다라는 표현 역시 잔인한 그러한 압제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교사는 학생을, 교회에서는 성도를, 직장에서는 후배를, 그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되었다라는 것,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더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시온의 짤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목을 길게 빼고 걷고 눈짓하며 다니고 발목 장식을 흔들며 자신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은 그들의 수십 가지의 장신구가 나열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화려한 옷 등등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러한 치장을 하지 말아라 그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치장하고 보여주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이고 가장 풍요로운 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외적인 아름다움과 자기 과시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던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향기 대신에 악취가 날 것이고 화려한 띠 대신에 노끈이, 풍성한 머리 대신에 대머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직장,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내 어떠한 재산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른 나무에 새순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그 가운데 의인들이 남겨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를 믿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씻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시온을 덮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꽃으로, 더위에는 그늘로, 폭풍과 비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로 주의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내려놓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지나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신도식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